전 세계적으로 코리아가 유행입니다. K-팝이 유행이고 최근에는 K-푸드가 유행입니다. 라면이 세계 곳곳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요즘은 한국 만두가 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만두 회사가 자사가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만두 공장의 이 공정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만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식재료를 깨끗하게 잘 씻고 그것을 또 기계로 잘 버무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만두 속이 어떻게 그 만두 피 안에 그렇게 다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계가 하더라고요. 기계가 그 조그만한 그 만두 속을 만두 피에 넣고 기계로 만두를 덮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만두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의 이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만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그냥 생각만 했지 몰랐을 것입니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에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알려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처음 올 때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에드먼턴 공항에 내리고 출입문을 나오니까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조정구 장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정구 장로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알려줄 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측이나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구나, 계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은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한 것이구나. 바울이 상상해서 만든 것 아니구나. 혼자 공부해서 독학으로 안 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홀로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선 이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이 완전하지 못한 이성, 우리의 이 전지하지 못한 이 지성,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합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 이해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논리적인 사도 바울이 논리를 앞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를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속한 복입니다. 즉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그 복을 찾아보면 크게 공통적으로 네 가지 하나님의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재물. 네 번째 명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렸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았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앞에 문장이 다 긴데 이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의 행하는 그 일들을 전능하신 살아계신 영원한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호자가 됩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줍니다. 만들어서 줍니다.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줍니다. 공급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성인이 되어서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또 청소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느 길이 최선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혜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부모는
조금 더 바른 길, 좋은 길을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 실수하지 않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후회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의무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말을 하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녀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존재해야 선택이 가능하지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맞지, 이해가 되지, 타당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의문점을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을까요? 가졌겠죠. 왜? 우리의 논리와 합리와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건축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건축가는 어떤 건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만들 때에는 그 만들기 전에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신비 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경험주의에 밑바탕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녀 만들기로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당신의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이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미지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 아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났니?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뻤어요? 해산의 고통은 있었지만 출산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내 배에서 10개월 동안 있던 이놈이 태어났구나. 기쁜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기쁘지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녀가 너무 기뻐서 춤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신비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되 기쁘신 뜻대로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말한 것과 같은 기쁨의, 감격의, 환희의,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곤고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오늘 이 앞에 화면이 안 뜨는 것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야, 찬양 많이 해야 되겠구나. 화면이 안 뜨니까 찬양을 못 불러요. 가사가 안 보이니까 찬양을 못 불러요. 아이고야, 찬양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다 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믿음일까요? 3,000배를 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몇만 불 정도 선행과 구제에 도네이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로지 믿음 하나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간단하지요. 믿음 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현해탄이라고 불리는 대한해협을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잇는 도보 해협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의와 그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는 인간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 갈 때,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뭐가 필요하나요? 금덩이를 가져가면 비행기 탑승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증 보여주면 비행기 탑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내 재산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비행기 탑승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탑승하는 날 하나만 있어요. 티켓.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은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아니 뭐 때때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로 거의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한 30분 기도하면 무릎이 저려요. 무릎을 풀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좀 풀리면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3000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배 시도했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무릎이 지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구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십시오.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을 구해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체불명이어서 먼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힐 수 없었든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머니와 혼자였다는 거죠. 그의 시작이 참 비참하고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형제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됐어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까? 앞으로 계속 먼 일을 생각을 해도 계속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복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현세의 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늦은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흔히 하는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찬양도 계속 해본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사랑의 찬양이고 감사의 찬양이고 경배의 찬양이고 소망의 찬양이고 기쁨의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하루 7번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녀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